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서 12장을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11장 12절을 12장에 같이 넣어서 이제 읽습니다. 작은 제목이 성경에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때 크게는 1장부터 3장, 그 다음에 4장부터 14장을 보기도 하고요. 그때는 이제 1장에서 3장이 호세아 개인 가족에 관한 얘기들로 나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회복 메시지를 주시는 걸로 할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1장에서 3장, 4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12장, 13장, 14장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그 11장 12절에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거짓이라는 단어가 호세아서에 3번 나옵니다. 7장 3절에 보면 그들은 거짓말로 그들의 지도자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10장 13절에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는다. 그리고 오늘 읽은 11장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여기 이제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나오고 유다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과 이 속임수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은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그의 대적들이 미워하는 말로 그를 둘러쌌다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가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지 맞닥뜨려지는 현실이 어떠했느냐 하면 그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2절에서 나오듯이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지칭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는 남쪽.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의 집이 거짓을 말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짓이 그저 단순한 개인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왕국 전체에 만연한 거짓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욕심에 따른 풍성함일 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애와 공의의 그런 모습들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 그것이 바로 거짓으로 하나님을 에워싼 그러한 현실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과 새 번역은 이 부분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새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족속도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에워쌌듯이 유다 족속 역시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는 것이 거역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가톨릭 성경에 보면 그러나 유다는 여전히 하느님과 함께 걸으며 거룩한 이에게 성실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애매하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정함이 없도다라는 그 동사에 쓰인 히브리어 동사라는 루르라는 동사가 애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헤매다, 노여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에브라임의 거짓된 삶, 그것을 대조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장에 들어가시면 에브라임의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다시 말해서 에브라임의 그 존재는 바람을 먹고 동풍을 쫓아다니는 그러한 존재. 광야에서 불어오는 동풍이 뜨겁습니다. 거센 바람입니다. 모든 것을 흩어버리고 날려버리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욥기에서도 이 바람과 동풍이 함께 쓰인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헛된 지식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 쓰였던 것과 같은 바람의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잡을 수 없고 확보해 둘 수 없다는 그러한 점에서 바람과 동풍은 아무 쓸모없는 헛된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상반절이 에브라임의 어리석음에 대한 비유라면 이제 하반절은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어떤 구체적인 짓을 했느냐?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대국 아수르와 그리고 애굽에 자신들의 어떤 선물 같은 것을 보냄으로 인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자신들의 지금 불안한 미래를 든든히 하려 하는 그러한 행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세아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짓과 폭력으로 가득한 채로 얻는 어떤 안전, 그러한 보장은 그저 에브라임이 쫓아갔던 바람과 동풍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볼 건데 유사일의 수많은 약소국들은 주변의 강대국들과 어떤 맹약들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받으려 했습니다. 구약 성경과 지난 역사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안전은 이웃인 강대국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에브라임은 그 강대국을 쫓아갔습니다. 국가나 개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안전이나 보장, 그런 것이 안심과 안전의 근거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이웃의 맹약보다 훨씬 견고한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데요. 그게 믿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굳게 믿고 나가는 신앙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멸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 두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의미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고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인물입니까? 3절,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어릴 때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에서 누구에게도 지기 싫어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앞서려고 하는 그러한 인물이 야곱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힘으로는 직역하면 자라서는, 장성해서는 이라고 옮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는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던 이 야곱이 커서, 다시 말해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천사와 겨루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겨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내용을 곧바로 천사와 겨룬 것이라고 추가하면서 이제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내용, 천사와 겨룬 것이라고 추가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도리어 이기기까지 했다는 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모든 자신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사람들은 야곱을 아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토록 어떻게 보면은 욕심과 자아가 강한 모습의 반영의 사람이 야곱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 야곱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참으로 야곱의 행위대로 그렇게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울며 그에게 간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겼으면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니 야곱은 형제에게 지기 싫어하는 인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는 이 말씀은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은혜를 구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은혜의 사람 야곱을 가르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고 해서 그가 어떤 목표를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참으로 간절히 천사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을 봅니다. 창세기에는 베델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베델입니다. 처음에 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부부디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서를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제단을 쌓는 그 장면이 창세기 28장과 35장에 나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간절한 야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셨다는 점을 지금 기억을 하고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쓰인 이 우리는 과거 야곱의 경험이 동시에 오늘 우리의 경험이고 현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때로는 잘못을 행하기도 하고 욕심대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며 우리와 이야기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간절히 구했던 곳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를 쭉 읽어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베다웬. 베델이라는 이름이 베다웬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델은 우상을 섬기고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에 그분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와서 그 이름이 벳아웬으로 잘못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 당시 베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잘못된 제사, 그러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이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신앙을 종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했고요. 이용하려고 들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온 우주에 존재하시는 모든 것의 하나님이시며 그것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되고 기념되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을 여행하고 오신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유럽은 기독교 국가에서 시작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랬던 그 뜨거웠던 유럽도 이제는 신앙이 많이 사라졌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은 기억이 되고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정리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온다라는 단어도 3번 나옵니다. 그런데 6장에 나왔던 우리가 돌아가자와 이 돌아오라는 명령은 다릅니다. 6장에서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하는 행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인 것입니다. 인애와 정의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잘 아시겠지만 6절 마지막에 나오는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바란다는 단어는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오늘 읽었던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사야 26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내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신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마침내 영광 가운데 임하여 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앙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지금 존재하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부활이라고 할진데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날에 우리가 내세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 이들은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린다는 것은 바라는 것인데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러한 수고를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2절부터 12장 6절까지의 말씀은 에브라임이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도 거짓과 폭력을 일삼고 또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찾아가서 그들의 힘을 빌려서 안전하려고 했던 그러한 행위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제와 다투는 자였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애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모습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부터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록케 해서 심판을 당하는 에브라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절, 8절은 에브라임의 행동과 말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상인입니다. 상인은 정직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우리가 나오지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상인이었습니다. 저울을 하나를 사용하라. 물건을 떼올 때와 물건을 팔 때 다른 저울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지금 그는 상인이라. 그런데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저울을 쓴다는 점에서 1차적으로는 속이는 것으로 끝이 나겠지만 결국 이득은 그 사람이 착취를 해서 결국 다른 사람의 이익이 될 부분을 자기의 것으로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을 억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7절에 처음에 나오는 이 상인이라는 단어 원어의 의미가 가나안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가나안이 언급된다는 점에서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음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한들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짓된 저울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나안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거짓 저울을 사용하니까 부자가 되었겠죠. 그런데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우리는 나봇의 포도원 사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이 가지고 싶었는데 또 불법적으로 가지지를 못하고 가슴 아리하고 있을 때 아합의 부인이 뺏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정의를 가려내야 할 재판정이 도리어 권력의 불의를 합법화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그들의 죄악은 합법화되고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10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행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였고, 그래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 때처럼 그들을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장막은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입니다. 광야 시절 그들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를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처럼 장막에 거하게 하겠다는 이 선언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을 다 허물어 버리고 원래 이스라엘의 출발이었던 때로 되돌리시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둔 이 부와 재물을 자랑하면서 불의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였던 것과 같이 다시 내가 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해서 선포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보시면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6장 8절에서 우리가 길르앗의 행악에 대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길르앗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한 곳, 그리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갈 역시 드려진 수송아지 제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고대 이스라엘에서 길갈이라고 할 때는 중요한 예배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와 기타 다른 예언서에서 고발하기를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예배와 모든 행위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말과 돌무더기를 의미하는 이 단어를 같이 도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드려진 제사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제사한다, 열심히 한다라고 그들의 신앙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 호세아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성지를 찾아서 막대한 제사로 응답했습니다.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벳아웬에 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나 그러한 불의를 동반한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며 거짓임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야곱이 아람에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들로 도망쳤고 아내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양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예언자를 보내셔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신 것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 모세를 가르칩니다.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오늘 두 번 이렇게 야곱을 계속해서 거듭 인용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야곱이라고 하면 속된 말로 요즘 우리 얘기할 때 껌뻑 죽습니다. 야곱이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백성들은 그렇게 야곱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 야곱의 이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과 대조가 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에 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좀 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만 12절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두 이름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이름의 변화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기를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의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응하시겠다고 했고 6절에 돌아와서 그리고 14절에는 또 돌리시리라 라고 하시는 이 동일한 히브리어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심판과 수치가 돌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2장은 북왕국의 조상인 야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간절히 구하면서 그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두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록케 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그 당시에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억압, 착취, 불의, 피 흘림 이러한 것들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풍성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친다고 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것, 이러한 행실들을 버리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6절, 7절을 보시면 12장 한가운데 대조시켜서 놓고 거짓과 참된 삶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거룩하고 은혜스럽고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의 예배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 한 번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정의와 인애를 행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